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 정신이 이 땅에 나그네에 대해 온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라는 이 속에는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한켠 마음의 구석을 내어주지를 아니하면 함께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잠시 어지러움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한켠을 내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예배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해는 문자 그대로 생명이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과 비가 갈릴리 호수로 모여듭니다. 갈릴리 호수의 맑은 물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에는 많은 새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살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바다 사해를 끼고 발달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자리라고 전해지는 사해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의 말씀을 말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죄악이 가득 찼던 세상을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도 매우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기 싫은 것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새로운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문명에도 하나님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여기까지 하는 한계점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한계점을 넘으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정한 한계점을 넘으면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 20세기에 100년도 못 되어서 막을 내린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제국과 문명이 몰락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점을 넘자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상은 음란과 타락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웃을 잃어버린 것이, 이웃을 상실한 것이 최고의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타나는 현상과 윤리적인 것만을 죄로 여깁니다. 물론 윤리적인 것도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죄는 이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대상인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윤리적인 죄보다도 이웃을 잃어버린 죄를 더 크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과 연결됩니다.
제가 매주일 참회 기도 드릴 때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에 가서 이웃을 잃어버린 죄를 참회를 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 중에서 이웃을 잃어버린 죄를 큰 죄라고 여기고 참회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인간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일 먼저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사람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관계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계명을 이루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이웃을 잃어버린 죄를 너무도 크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점을 모두 다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도 이 점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때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풍성한 땅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늦은 밤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나그네를 맞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 두 나그네를 강권적으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롯이 가진 의로움이었습니다. 롯에게는 아직 이웃을 알아보는 의로움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롯이 급히 마련한 음식을 먹고 천사들이 잠을 청하는데 바깥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내 집에 온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소동을 부렸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을 자기네들의 성적인 만족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소돔과 고모라 현상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들이 가끔 집을 뛰쳐나가 가출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녀들이 집을 나가면 그날로 이리밥이 됩니다. 그날로 남자들의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영계라고 앞을 다투서 잡아먹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어른들의 욕망이 아이들을 욕망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갖가지 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잊지 않고 보도를 합니다. 이사야 3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죄악을 자치하였도다. 죄의 대담성을 말합니다. 그래도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양심의 파편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악을 행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밤에 숨어서 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백주 대낮에 드러내놓고 악을 행했습니다. 에스겔 16장은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악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로는 음식의 풍족함, 세 번째로는 태평함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태평스럽게 살면서도 이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용서, 우리의 밥 한 그릇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가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그네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회라는 이웃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과 시험은 정면 공격이 아닙니다. 측면 공격입니다. 누군가가 정면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저항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면 공격보다는 더 무서운 측면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족함과 태평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게 만들어줍니다. 물질의 풍족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불어넣어서 스스로 몰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측면 공격입니다.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일로 멸망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만사가 형통함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이 있는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량 없는 복, 다함이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 모자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한량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합니다. 현대 문화와 문명의 특징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듯이 자극합니다. 요즘 TV 저녁 방송에 전부 먹방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심리적으로 배고프게 만들어서 사람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컴퓨터는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터치됩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돈으로 다 통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회입니다. 오늘의 문화와 문명은 우리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환상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것들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죄가 됩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생의 전부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느 순간에 천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어느 동물이든지 다 합니다. 그것만 했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여러 번 경고의 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경고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 제 후배 목사의 아내가 남편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 내려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50도 안 되어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때로는 일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빨간불과 노란불이 번쩍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경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익숙하고 하나님이 만만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전에 잘 들리지 않을 때에, 이때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얼른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삶을 재조정하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자비한 심판과 멸망의 현장 같아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할 자를 끝까지 지킨다는 집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롯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롯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롯은 소돔 땅을 떠나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한 천사는 양쪽 손에 롯과 그의 아내를 손에 붙들고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고, 또 다른 천사는 그의 두 딸을 양손에 붙잡고 강제적으로 소돔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도 당신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집념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대단한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일방적인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속에서 롯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중간하게 서서 고민하는 영락없는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았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게 하기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롯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비옥한 땅을 보자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택권이 있는 큰아버지를 밀어내고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롯은 처음부터 그 땅 사람들과 어울려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목초지를 얻어 목축업이 성공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는 롯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점 소돔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소돔 땅에 살 수 있는 영주권까지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 딸 둘을 소돔 청년에게 시집 보내려고 약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근사한 집도 마련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천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큰 대문이 있는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투자한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롯은 소돔 땅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있었다는 말은 그 지역에 유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의로운 롯이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소돔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돔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롯이 소돔 땅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롯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는데도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에 투자해 놓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에 깔아 놓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떠나기를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있던 곳에서 떠나라 한다면 지체 없이 떠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떠날 수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 너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깔아놓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롯은 그 땅에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주저하고 고민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주저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로 영락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 세상에 익숙하지 말라. 세상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조미 먹고 녹이 산다. 너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고개를 돌려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것에 미래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아마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단절되는 고리병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러워서 세상과 섞여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민하는 유형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혜택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싶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롯이 이 유형이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고민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누룩이 되라, 작은 반죽 속에 들어간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반죽 그릇 전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너는 너의 집에 가서 누룩이 되라. 내가 만나는 작은 사회 속에서 너는 누룩이 되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룩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반죽 그릇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작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땅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그 땅 사람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타지에서 들어온 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너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롯의 집 대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일에 끝까지 동행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조금만 들어주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민하는 롯,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면서 하루는 세상에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롯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부를 결단의 찬송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1952년 도남 성결교회를 다니던 25살 여자 청년 석진영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후일에 권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을 다니던 석진영은 공산군에 잡혀서 생과 사를 넘나들다가 기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때 필사적으로 남하여 부산 초량 판자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쟁 중인 조국의 암담한 미래와 그리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판자촌 피난사리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왕왕거리며 자기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때 펜을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이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에 바로 하늘에 있는 희망을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오늘 작사에서 믿는 자여 의할 거였습니다. 이 찬송이 절망과 전쟁에 빠진 나라를 소망을 잃고 자초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일깨웠습니다. 오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늘에 있는 희망을 땅으로 끌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슴에 안고 이 땅에 누룩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웃을 잃고 자기 만족을 최고로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땅에서 인간다움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하늘에 있는 희망을 땅으로 끌고 내려오십시오. 그 희망을 가슴에 안고 믿는 자여 의할고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리는 희망입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에서 누룩처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